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삶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한다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사용하고 행동하겠죠. 삶에서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 마치고요, 50세까지 꾸준히 일을 한다면요, 약 56,000시간을 일하는 셈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건 간호사로 일하건 어떤 직업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길고 많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대에 입학할 때 전도를 받아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 후에 가족과 함께 의료 선교를 떠났는데요. 무서운 전염병 사스를 피해서 귀국해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보는 일이요, 힘들고 지치고 귀찮아서요, 지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임복재 형제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복재입니다. 저는 환자 보기를 무지 싫어하는 의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서는 달라졌어요. 복음으로 환자 마음까지 치료하는 기쁘고 행복한 의사가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 지으면서 그럭저럭 사셨는데 보증 한번 잘못 써갖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저도 형 누나들처럼 중학교 입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알고 학교를 찾아가 제 입학금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납부 고지서는 받았지만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에는 빨간 잉크로 극빈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가니 큰 유리온실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화초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원예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마냥 온실에서 놀다 보니 어느새 고3이 되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대학 가려면 공부 좀 해야지 하고 그제서야 남들이 다 보는 학습서를 사서 들이봤더니 학력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S대 식물학과를 써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신 선생님께서 서울이 아닌 지방대 의예과를 써주신 거예요. 저는 4년만 공부하면 바로 의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원서 접수 때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러 나온 대학생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6년 내내 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명색이 선교단체라 선교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인턴을 3개월 앞두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첫애 낳을 때 아주 난산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나온 딸은 결국 만 하루도 못 살고 그만 하늘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첫애를 갖고 10달 동안 건강한 출산을 위해 기도했지만 막상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10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의를 딴 후에 씩씩하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6개월 된 셋째 막내도 데리고요.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쫓겨나 이사해야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지 언어는 착실히 배웠습니다. 현지 사역도요 열심히 했고요. 비자를 받기 위해 병원에도 지치겠습니다. 몇 년 후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전염병 사스가 돌았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뿐이었고요.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 직원들도 사스에 감염돼 격리되었어요. 제가 사스 감염 1순위라는 것을 안 후에야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철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목숨 바치러 간 선교지를 버리고 사스가 두려워서 철수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지만 아직 어린애들 생각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상 귀국하고 보니 집도 돈도 없었어요. 저희 5 식구는 선교단체에서 제공한 허름한 조립식 하우스에 살았습니다. 돈을 벌여야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봤지만 자리가 나지 않아 개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의약품업이 되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생소한 약들은 왜 그리 많든지 개업과 진료, 노하우를 알기 위해 자존심을 줬고 몇 달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막상 개업하고 보니 환자 보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오는 환자들이 다 초진이다 보니 병력 듣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컴퓨터 입력하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처방전 만든 것도 한참이 걸리고 처치하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모든 것이 다 슬로우 비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원장님은 참 세밀히 보신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환자들이 쉴 새 없이 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다 시원했어요. 몸도 피곤하니 환자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제 기분을 건드리면 곧바로 짜증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진료실문을 잠그고 다음 환자를 보지 않고 제가 환자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환자가 나가라고도 안 나가면 환자를 두고 제가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하루는 좀 예민한 환자가 그러는 겁니다. 뭐 병원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그딴 식으로 하면 누가 오겠어? 저는 오지 마세요 제발. 딴 데 가시라니까 그러네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수히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몸도 마음도 지치니 쉽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낮에는 환자 보느라고 지치고 밤에는 선교 활동에 열심이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몇 년을 버티니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 잠잠했던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선교지 살 때부터 아내랑 종종 다퉜는데 이제는 날마다 다투는 겁니다. 아내는 사다 끈끈 제게 대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겁도 없고 목소리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같이 연약한 남편에게 해들어가라고 발차기 다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는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심신이 쉴 수 있는 도피처가. 아내는 계속 시골로 이사 가자고 졸랐습니다. 집 뒤가 바로 산인 곳. 문을 나서면 산과 들이 보이는 곳. 가까이는 물고기가 노는 하천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알아봐 달라고요. 아내는 연약한 몸으로 돈 벌어다 주는 제가 좀 짠해서 그랬는지 시골 여기저기 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는 제 마음에 딱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기로 퇴근했어요.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잡초 뽑고 돌 치우고 나무 정리하고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산까지 사서는 이제는 없는 등산로를 만드느라 매일같이 바빴어요. 어떤 때는 아침밥도 못 먹고 일하던 복장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변호 가면 사람들 저를 보고 아이고 이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허브 클리닉입니다. 병원 대기실을 유리원실을 만들고 각종 허브를 심는 그런 병원 말입니다. 말로는 환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다고 했지만 솔직히는 제 심리치료를 위한 꿈이었더라고요. 저는 환자들 아픔보다는 제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없고 부부싸움은 점점 더 심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복음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찾기도 하고 책도 사보기도 했지만 이건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친구 소개로 한마음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우울증이 나았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주 기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모습이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제가 못마땅해서 사사건건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아내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고 자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조건 끝까지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대든 것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 그거 인지 알았어? 그런 게 내가 진작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하고 쿨하게 용서해줬지만 제가 얼마나 갈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딴 건 다 변해도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믿었다가는 폐가 망신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변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제게 되고 교회 수련회에서 배운 것들을 쫑알쫑알 이야기해 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내 말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부활 복음. 사실 저도 복음이 무엇인가 혼자 공부하고 있었기에 이 부활 복음이 궁금해졌습니다. 부활 복음이 무엇이기에 아내를 저토록 변하게 했을까? 혼자 궁금하던 차에 아내는 저보고 한번께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용기를 내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춘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찬양 예배가 끝나고 있었어요. 숙소로 따라가는데 거기서 저는 이 복음으로 우울증이 해결되었다는 아내, 친구,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가? 예수님 부활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놓고 자정이 넘도록 토론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 나도 아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진짜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2006년도 피파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가 한국과 토고 경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2대1로 이긴 경기 말입니다. 그 아내는 경기장을 안 갔고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한국이 이겼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도 아는데? 그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정확히 알기에 감격과 흥분이 있고 삶이 변한다는 것이며 무엇을 안다 하지만 감격도 흥분도 없고 삶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제게 감격과 흥분을 주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진짜로는 모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한마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저는 신앙생활 30년 살면서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으로 똘똘 뭉친 예배를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진짜 한마음으로 연합되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에 선명히 남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표적, 기사, 능력, 기도 응답 등은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온전히 아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30년간 제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고 입으로는 신했으나 제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중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제 중심을 건드리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와 그렇게 싸우고 환자 보기가 싫고 자연에 몰두하였던 것도 바로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는 주야! 주야 했지만 굴복이 없었기에 마귀와 똑같은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에 예수님 주로 영접한 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자가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제 중심에 자기가 주인되어 제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냐고요? 저는 잠은 자다 해보았습니다. 목재, 자기가 주인의 삶을 30년 살아오니까 좋디?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겠네? 그래야지. 주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제가 주인의 삶을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온 마음 다해 영접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것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 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비판적이고 얼굴은 찡그리고 다녔습니다. 제 졸업사진에도 그렇게 험하게 나왔나 봐요. 아내 후배들이 저를 보고 귀순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저녁에 제 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도대체 이 시간에 자기 남편들 밥 안 차려주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툭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내내 노닥거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아내한테 그런다네요. 야, 네 남편이 맞냐? 병원에서도 아주 험악한 얼굴로 환자를 봤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그러운 얼굴로 대하니까 환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병원 원장님 바꿔줬어요? 들어는 원장님 보톡스 맞았어요? 하긴 맞긴 맞았죠. 부활 보톡스라는 것을요. 한적한 시골 우리 집은 작은 교회 기도 장소가 되었고요. 병원도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이 붙여 있고요. 접수처에도 큰 정글 글씨로 오직 주만이가 걸려 있습니다. 지체들은 거기서 실감나게 자기 실천을 간증을 합니다. 이제는 까다로운 환자들이 와도 느긋합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눈을 맞추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럼 병원을 나설 때 흡족했는지 전장에 손을 들고는 원장님 나 가요! 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기 싫었던 직장이 즐거운 직장이 됐고요. 환자와 마음까지 치료하는 전도장이 됐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남자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점도 치십니까? 예? 왜 그것이 궁금한데요? 제가 대기실에서 둘러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순간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점 좀 치는데 좀 받을까요? 예.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점 결과는 당신에게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주인이 있는데 당신이 주인을 모른다고 하네요. 당신은 주인을 아시나요? 예? 주인? 모르는데요? 당신이 주인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합니다. 예? 누가 당신을 주인인가 하면 오래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세요.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르신가 보네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당신의 주인이세요. 네. 제가 이 엽서를 줄 테니 한 5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주인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는 부활 엽서를 두고 나갔습니다. 졸지에 저는 점치는 의사가 되었답니다. 전라도 땅끝에서는 이 전도 간증을 읽고 저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제 전도 간증이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도구가 된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을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확실히 입증되었으니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뭐든지 했습니다. 전공 가꾸기, 뒷선 가기, 또 허브 클리닉 꿈도 꿨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뭐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시니까 희한하게 그 많던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고 오직 즐겁기만 하거든요. 여전히 환자들이 저를 귀찮게 해도 말입니다. 전에는 주인을 모르고 30년간 끝없이 갈등하며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고 또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순용사 같던 얼굴은요, 환하게 변하고요. 온화하게 변하시고 또 그렇게 싫어했던 환자 보는 일이 이렇게 기쁘게 변화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형제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신 분입니다. 벌써 아프리카에 여러 번 다녀오셨고요. 그 땅에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땅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려는 그녀를요, 좌절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소원했던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지은 자매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참 되고 싶었는데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교하는 최고의 선교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광활한 대자연, 화려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아프리카만의 개성 넘치는 칼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경쾌한 리듬감, 언제 어디서나 모이면 북을 치고 춤을 추는 아프리카만의 흥, 이 모든 게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질주하는 얼룩말처럼 저도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요. 언젠가는 배낭 하나만 탁 둘러매고 아프리카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베일에 가려진 아프리카의 숨은 매력이 어디까지인지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이런 저의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게 된 것은 대학 시절 한 선교단체를 만나면서부터였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환상으로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으로부터 아프리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그곳의 아이들은 뽀또 하면서 절 졸졸 따라다녔어요. 뽀또는 백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빠글빠글한 곱슬머리만 보던 아이들은 저의 곧고 긴 생머리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제가 앉아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가와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 거렸어요. 이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제 머리카락 하나를 툭 뽑아서 주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제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까만 손가락으로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살펴봤더니 제 손목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묻은 건 줄 알고 떼어내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흑인들은 피부가 까마니까 점이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점을 처음 보았나 봐요. 긁어도 떨어지지 않는 점을 보면서 그 아이는 계속 고개만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꼭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퇴근 후 저녁에는 선교팀 팀장, 선교훈련생, 제자훈련생, 성경용 모임 리더, 대학원생, 병원 전도자, 기타 등등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정도로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 함께 선교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하나 둘씩 떠나고 어느새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순간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향해 하얀 이가 쏟아질듯이 웃던 흑인들을 떠올리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던 중 드디어 지금이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너무나 확실한 수차례의 사인에 이건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굳게 정하고 바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라는 인기 직업, 제 꿈을 반대했던 남자친구, 이런저런 뜯어말렸던 가족과 친구들까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저는 영국의 신학교를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비자 문제로 이 모든 것들이 틀어져서 제가 선교사가 될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도 잠시, 공포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 순간 너무 무모하다며 절 말렸던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니면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 너무하신다고 원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은 차차 사그러들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린 제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신앙생활이 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한 미친 짓이었나? 근본부터 흔들리는 제 믿음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십자가 환상의 체험, 십자가 사랑의 감격, 수많은 훈련과 사역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그 무엇도 흔들리는 제 믿음을 붙들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은 어느 정도 추슬러졌지만 제 믿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씀 모임도 기도 모임도 여기저기 가보고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자매의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지체를 만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 지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로 믿는 거고 신념은 체험이나 감격 등 나에게서 나오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신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난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렸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신념이었나?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그 지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들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다 순교자들로 바뀌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지내고 이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이 사실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날 만드신 내 주인이시구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전 그동안 부활이 믿음의 근거인지도 몰랐고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제 믿음의 실체가 신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 지체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 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신데도 이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해 주셨는데도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고 주를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했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며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차없이 버렸던 거였어요. 엄연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바벨탑을 쌓은 바리새인. 고집스럽게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해온 제 인생 전체가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산 얻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께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선 이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끌어올랐어요. 그러던 중 예배 시간에 제 눈을 사로잡은 그림이 있었는데요. 복음, 공동체,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된 데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근거로 한 그림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그림을 칠판에 그리시며 이 교회 공동체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며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 삶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이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 한 기숙사를 맡게 되면서부터요. 이 기숙사는 해외에 사는 교회 지체들의 훈련을 위한 곳이었어요. 이 지체들은 방학이나 휴가기간 동안 교회로 와서 단기간 훈련을 받고 그 나라를 품는 선교사로 세워져서 돌아가는데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도네시아로 간 한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생겼어요. 이 마음으로 기숙사에 오는 지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지체들이 오면 많은 것들을 낯설어 하는데요. 저는 이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어요.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나누며 밥도 먹고 청소도 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나누다 보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께 굴복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지체가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이 지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자꾸 자신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미 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고 이미 사명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외국에 있는 학교로 이 지체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내심 조금 더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누리고 사명자로 잘 세워져서 돌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지체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표대를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매일 전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보니 이 지체는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나눠준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났다고,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실제가 되었다며 자신이 정말 사명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이 지체는 5개월 만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던 지체들이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독일, 북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한 지체는 이곳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받고 완전히 사명자가 되었는데요. 돌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데 모든 삶을 드리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래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피켓 전도를 하는 뉴욕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한 젊은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도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언니는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와 교제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작년에는 무려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는 해외에 사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곤 하는데요. 북아일랜드에선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자매, 영어 전도지를 직접 만들었는데 조만간 식당이나 상점에 놓고 전도할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은 이런 기도 제목을 자주 보내와요. 언니, 오늘은 같은 수업을 듣는 흑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복음의 능력에 정말 감탄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보다 귀한 이 지체들이 저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한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작년 여름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인도네시아 지체가 신앙훈련을 받으러 교회로 왔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잠시 온 이 형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내가 곧 이 형제고 이 형제가 곧 너니 이 형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지금 그 형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고 기대됩니다. 올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부부께서도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은 학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대학생들이 TV에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나 하시며 교회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프리카 학교 사역을 꿈꾸었던 제겐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죠.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시며 내년에는 이곳으로 양육하고 있는 흑인 여학생들을 보내 훈련받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는 세계 선교. 예전에는 참 어려웠던 말인데요. 지금은 매일 체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세계 선교는 너무나 능력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특별히 헌신된 개인만이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던 평범한 여대생, 부모님을 따라 이민간 1.5세대 청년, 남편의 사업차 이민간 주부 등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나라를 품고 돌아가 실제로 작은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체들은 이미 그곳에서 수년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즉시로 선교가 가능했어요. 만약 제가 그곳으로 직접 갔다면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만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니 참 쉽고 빠르더라고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저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도다.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꼭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부활의 표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바람 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자매님이 원하던 그때의 선교의 길이 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정답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보람과 감동, 더 큰 열매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자매님을 연단하시고 또 바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선 온전한 선교사로 말이에요. 네. 자매님 말씀 중에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로 믿는 것이고 신념은 나만의 체험이나 감격에서 오는 것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네, 강준 자매님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김요한 목사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님 앞에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소원 나의 모든 단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응답하실 주님 바라보며 잠잠히 있습니다. 나의 날이 길지 않고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사모할까. 주여 나의 소원 나의 모든 단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응답하실 주님 바라보며 잠잠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나의 날이 길지 않고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사모할까. 나의 날이 길지 않고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